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큐티인 본문으로는 지난주 토요일 날 큐티를 했던 본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작지만 가장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침울한 분위기 가운데서 또 불편한 긴장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인지 토요일 정도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그냥 그날 공기가 좀 건조해서 탁해서 목이 마르면서 기침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앞에는 박상하 전사님이 있었고 옆에는 이유혜 전사님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평소에 그런 분들이 아닌데 느낌이 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저 코로나 아닙니다라고 바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그렇게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교육자실 분위기가 참 좋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안에도 묘한 긴장감을 주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낮에 박상하 전사님이 제 앞쪽에 있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더라고요.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틀 전에 모든 국민의 마음을 흐뭇하게 적신 담비와도 같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개의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영화 한 편으로 세계를 흔든 일대 사건이라고 언론들은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그 영화가 세계 영화인의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치밀한 연출로 영화를 재미있게 짜임새 있게 잘 만든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세계인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다룬 것이 큰 힘으로 작용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문제의식이 문화적인 차이를 떠나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자본주의와 또 빈부격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감독 자신이 직접 자기의 영화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엄에 관한 영화입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어느 정도 지키느냐에 따라서 영화 제목처럼 기생이냐 아니면 좋은 의미의 공생이냐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과 예의, 멋지고 중요한 표현이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존엄과 예의의 반대편에는 교만함과 무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인간의 존엄과 예의뿐만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무례함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무례함은 사람들 간의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인지 영화에서도 서글픔이 느껴질 정도로 무모한 경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짧게 얘기해 드리면은 영화에는 3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부잣집,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부유한 집안의 가정이고, 그리고 그 아래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가정이 2가정이 있습니다. 이 2가정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반지하에 살고 또 2가정 모두 이 부잣집에 기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가난한 2집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 처지도 비슷하고 또 가난하고 연약하니까 서로 도우며 공생하면서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영화는 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2가정이 이 가난한 가정이
비극적인 경쟁을 벌이는 것이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것, 끊임없이 무모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인간의 모순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영화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은 뭐 이 땅에서 살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경쟁 또 선의의 경쟁은 이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좋은 의미에서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도 향상되고 또 많은 이윤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적당한 경쟁이라는 걸 모른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역시 이 지나친 경쟁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그렇게 묘사하면서 이것은 세상적이요 또한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야고보서에 얘기합니다. 지나친 독한 시기와 다툼은 곧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쟁이 얼마나 인간의 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은 이 놀이마저도 치열한 경쟁의 논리가 밑바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의 내용에 보면은 대부분이 누가 더 많은 걸 가졌는지, 누가 더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센 팽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다투면서 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린 시절에 얼음땡, 숨바꼭질, 다방구 뭐 이런 순수한 것들을 하면서 많이 놀았습니다. 이런 놀이들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경쟁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놀이들은 금방 실증이 난다는 게 문제죠. 금방 실증이 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시시하게 여겨주면서 제 마음을 빼앗는 사로잡는 놀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조금 더 경쟁적인 놀이들, 다른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승리해야지 성취감을 누리는 그런 놀이들을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팽이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얼마나 팽이를 제가 동네에서 잘했는지 저를 스치기만 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팽이를 다 이제 팽이가 망가지니까 제가 그 팽이의 기술 중에 일자찍기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일자찍기를 하면 팽이가 다 두 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 감히 어린이들이 팽이를 꺼내지 못할 정도로 광명 5동에 일자찍기 잘하는 친구가 있다더라 라는 그 소문이 날 정도로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팽이치기를 잘하는 고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팽이를 부서뜨리면서 얻게 되는 그 희열과 우월감과 성취감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들, 남들보다 위에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좋아서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놀이가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누리는 성취감과 우월감 그런 것들로 부추겨지는 놀이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하는 놀이마저도 힘과 권력의 그 경쟁의 논리가 있어야지만 인기를 끌고 놀이가 흥행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또 경쟁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이루려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를 파괴시키는 이 지나친 경쟁심과 또 불필요한 비교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이슈는 역시 경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이슈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서로 변론한 것이 바로 주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몰래 서로 논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왜 누가 큰가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다퉜을까요? 왜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미숙한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추려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논쟁을 하는 시점이
이제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앞뒤의 맥락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논쟁을 하는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44절, 오늘 바로 앞에 나오는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인자 자신이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는 것,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장면, 그 장면도 중요한데 5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한 번에 큰 전환을 맞이하는 장면이 바로 51절입니다. 지금 50절까지의 내용,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51절에 예수님이 마치 큰 결심을 하고 뭔가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큰 변화를 맞이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간다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고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도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51절은 큰 전환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논쟁을 하는 시점이 좋지 않은 의미에서 보면 참 정말 절묘합니다. 아니, 하필 이 시점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금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그 중간에, 절묘하게도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더 높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것이죠. 시점이 너무나도 절묘합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3년 사역 중에 절반 이상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한 2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예수님한테 배웠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옆에서 눈으로 보고 많은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도를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방식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기대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잘못된 기대와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한 예루살렘에 향한 예수님의 행진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 향해서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그 혁명을 위한 행진이 바로 제자들이 기대하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힘과 권세로 로마를 굴복시키시고 새 나라를 건설하리라는 그 헛된 기대를 제자들이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에서 그러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는, 그 지위는 누가 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는 국무총리도 필요하고 국무대신도 필요하고 군사령관도 필요하고 재무부 장관도 필요할 텐데,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앉게 되는 것이지? 하면서 헛된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헛된 기대를 품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경쟁자로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무총리의 자리도 한 사람, 군사령관의 자리도 한 사람, 뭐 어떤 자리든 한 사람밖에 앉을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경쟁자로 보이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앞다퉈서 그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이라는 걸 벌써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게 두 번이니까 실제로는 조금 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 어떤 자리에 앉게 될까? 나는 어떤 업적을 가지고 어떤 공로를 통해서 어떤 상을 받게 될까라는 그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에 의해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것이죠. 혹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또 여전히 그들의 욕망이 제어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할 때에 찾아오는 결과 혹은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바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참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몰이 이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복음서를 보면 계속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욕망이 영적인 무지에서 결국에는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욕망을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무지를 알 수 있는 구절,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45절입니다. 45절을 9장 45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무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영적인 무지와 두려움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지에서 두려움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깜깜한 길을 갈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지에서부터 두려움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운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 전혀 알지 못하는 난생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 물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도 있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것도 있어서 그거에 의지해서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무엇이 나올지 내가 우회전하면 어떤 게 나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있죠. 무지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깊은 어둠과 영혼의 혼돈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모르면 물어봐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가서 솔직하게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묻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는 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묻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대했던 삶은 뭐냐면 자신들이 기대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로마의 군대를 제압하시고 로마의 정권을 전복시키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래서 부귀 영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 우리에게 그렇게 물리적인 해방을 주시는 것, 이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거였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순환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는 것이 그 말씀을 직면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자꾸만 설교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자꾸만 기독교 신앙과 고난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고난의 삶이 자꾸만 복이라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도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왜냐하면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나 은근히 피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묻지도 않고 여전히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TV를 틀면 나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그 경험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어떻게든 내게 주입시키고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들을 넣기 위해서 하는 사단의 도구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적인 메시지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교회에서 듣는 이 이야기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메시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완전히 반대죠. 여기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내가 늘 듣는, 주변에서 듣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데 교회에서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얻게 되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 신앙적인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여기에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 인식의 차이 때문에 두렵고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이 혼란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떠한 왕도도 없고 어떠한 지름길도 없습니다. 주일날 설교 한번 들은 것으로는 그 세상에서 나에게 전하는 수많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주일날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는 그것만 의지해서 살아가기에는 세상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많고 강하고 매혹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주변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하면서 내 욕망을 깨닫고 내 무지를 깨닫고 내 영혼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 중에 정말 중요한 능력이 바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겨내려고 한다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중심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욕망을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질문했어야 됐습니다. 주님 앞에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영적인 교사를 옆에 두고도 그들은 그 고난이라는 현실과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거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묻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습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내 영혼을 정화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그 습관이 이 세상에서 나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느새 탐욕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나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한 두 번째 이유는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 오늘 변론을 했다고 오늘 본문 표현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표현에 오늘 똑같은 본문을 설명하는 마가복음 표현을 보면은 그들 변론 정도가 아니라 논쟁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데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쟁론했다고, 그러니까 다툼이 먼저죠. 서로 다투면서 크게 논쟁을 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론 교회에서 가끔씩 다투기도 하고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 또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한번 정말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투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의롭고 상대방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것일까요? 나는 옳고 그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다투는 것일까요? 아니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툼의 주된 이유는 뭐냐면 내 교만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다투는 것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끊임없이 다툰다는 것, 이것이 교만의 주된 특징이죠. 여기에 인간의 모든 욕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써하는 활동의 대부분은 바로 이거죠. 누가 더 크냐, 이런 건 아닐까요?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내가 더 실력이 있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곧 인간의 실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합니다.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만 해도 부족한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다투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상태이며 육신에 속한 모든 자연인은 바로 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사상가는 이 교만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가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교만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내가 너보다 더 배웠다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너보다죠.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누군가 비교 대상을 찾는다는 것이고, 그 비교 대상을 통해서 자기가 우월감을 얻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항상 갈등과 경쟁과 투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교만은 언제나 결국 비교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교만은 누구든 한 명이라도 내 위에 있는 것을 결코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 위에 있는 것 또한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마음의 지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든 나보다 우월한 존재, 물론 그게 언제나 하나님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못 견뎌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못 견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언제나 마음에 지옥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못 견딥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짓밟든 아니면 상대방이 나보다 뛰어난 누군가 때문에 못 견뎌하면서 괴로워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이들을 향한 배타적인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하나의 에피소드를 하나 더 언급합니다. 4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인가요? 선한 일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그걸 막았다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걸 막았다고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를 막았는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내가 막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의 서클 안에 들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무리와 모임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옳지 않다라고 재단하면서 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그 사람을 내쳐버리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리는 특권과 소속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소속감을 누리고 특권의식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제자 집단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이 요한에게 있어서 어느새 특권의식이 되고 기득권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특권의식과 기득권의 핵심은 바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거는 어떤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임에 드는 사람도 아니니까 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를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쳐버리는 것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가진 것, 내가 공유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를 내쳐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의 교회 1년 전에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했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먼저 사역자로서 하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과 그 뜨거움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선물과 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그 선물을 주셔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제가 속한 이 장로교의 전통을 좋아하고 소위 말하는 장로교의 전통이 따르는 개혁주의라는 신학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건전하고 바르고 좋은 신학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자부심과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나만 옳고 나만 특별하고 우리가 최고라는 마음으로 변질되면 우리는 어느새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미묘한 차이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특권의식이 되고 내 자부심이 돼서 그거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내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는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을 은연중에 깎아내리는 것, 그것은 어느새 그 나의 자부심이 사탄이 사용하는 교만과 허영심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 하늘이교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만이 최고고 우리만이 온전하고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영적인 균형이 잡힌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내게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다퉜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무지, 그리고 하나는 그들 안에 있는 교만.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경쟁 사회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48절에 오늘 예수님이 그 답을 얘기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어린아이 한 명을 딱 등장시키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단지 순종을 잘하고 또 의존적이고 또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봐도 알고 또 그 당시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순진하진 않았겠죠. 저는 어린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마냥 순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이시고 또 많이 겪으셔서 아시겠죠. 몇 주 전에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여자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년부 아이가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순진무구하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 맨날 있냐고 물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월요일만 하루 쉬고 매일매일 교회에 있어. 얘기하니까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목사님은 뭐 먹고 살아요? 교회에 맨날 있으면 어떻게 뭐 먹고 살아요? 지율이는 목사님 저희 딸입니다. 지윤이는 뭐 어떻게 뭘 먹어요? 막 그러길래 그러니까 돈벌이가 뭐냐 이거를 이제 애들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비도 주고 목사님의 생활을 책임져 줘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목사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가 순수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온전히 순수하진 않고 가끔 순수하고 가끔 영악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가 여자아이기 때문에 제가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가 없어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동심을 꺾는 것 같아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거룩한 직분을 단지 돈을 준다는 이유로 하겠다는 그 아이, 그래도 순수하고 참 착한 아이인데 아무튼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그냥 마냥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좋아하셨지 순수하니까 순진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실까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위와 권한과 권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사람들이 임의로 대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상대가 바로 어린아이죠. 이리 밀면 이리로 가고 저리 밀면 저리로 가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자기를 전혀 보호할 수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게
심지어 요즘 아이들도 그런데 그 당시 어린아이는 더 그랬죠. 인권이라는 게 없고 또 인권을 위한 이런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도 없으니까 어린아이 하면은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연약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성경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한 명을 딱 데려다가 자기 앞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를 어디에 세웠다고 묘사가 되어 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자기 곁에 세웠다고 얘기하십니다. 자기 곁에, 자기 옆에 나란히 세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 배치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똑같은 본문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마치 주인공처럼 중심에 세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으면서 말씀하셨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받드시고 어린아이와 함께 동일시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를 곁에 두는 그 배치와 너무나도 잘 연결되는 말씀 48절 말씀을 하신 건데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아이가 바로 나다. 이 아이 누구나 함부로 대하는 존재 누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임의로 대하면서 자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자기의 권한을 얘기할 수 없는 그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가 바로 나다. 내가 그와 함께한다.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아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뗄 수 없게 되는 이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연결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연약한 이 아이와 자신을 하나로 연결시키시는 것이죠.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인 이 지극히 작은 아이와 예수님이 하나로 연결되는 상황, 이 상황이라면 누가 조금 더 크냐, 누가 조금 더 많이 가지냐 이런 논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결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지위를 얻게 되고 모든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지금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이 갖냐라는 논쟁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절대적인 관계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누가 누구보다 더 배웠다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나 의미 있는 것이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 누구보다 더 많은 업적을 얻고 더 좋은 지위에 올랐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인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라는 상대적인 활동,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는 이 상대적인 활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비교해서 조금 더 우월해지고 열등해지는 것 의미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체가 절대적인 고귀함이고 이거 자체가 세상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의 끊을 수 없는 긴밀한 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다른 비교 따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엄청난 일 앞에서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우월감을 느끼거나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작고 열등한 존재인 이 아이가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됐다면 그렇다면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은 얼마나 근거 없고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던 내가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고 가끔은 나를 비교 우위에 놓고 또 나를 평가절하하면서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모든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논쟁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무지한 사람이 하는 것이 그런 논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남과의 비교의식과 경쟁 속에서 내가 더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더 잘났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할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었고 또 나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내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많이 가진 것, 누구보다 잘난 것,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연약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48절 뒷부분에 보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곧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가 작은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연약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을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지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큰 자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나 혼자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으셔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내 안에서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은 물론 교만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전에 선행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의 누추함을 알게 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장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임하시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비중 있게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괄시당하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그 사람 안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에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앞에서는 경쟁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구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누구보다 또한 다른 집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는 것,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복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경쟁, 비교의식의 뿌리는 결국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누가 어떻게 살든 나는 별로 신경 안 써라고 말은 하면서, 그런데 표정과 눈빛과 말투를 보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을 엄청 신경 쓰면서 살아가죠. 누가 뭘 가졌는지, 누가 뭘 샀는지, 누가 어떤 걸 했는지 늘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이 사람들과의 경쟁과 비교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어둠을 헤매고 있지는 않나요?
남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그 몸부림이, 그것이 결국 내게 마음의 짐이 돼서 나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상치 못한 실패와 아픔 때문에 지금 한없이 약해지고 위축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해서 한없이 작아진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한없이 작아져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활동도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그 실패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해서 한없이 약해진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때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내가 어린아이 같이 지극히 작은 자가 돼서 주님이 나를 영접하실 수 있도록, 또한 나 역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아지는 것,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한 가지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좀 바꿨는데, 아까 했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영적인 무지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인 존재이고 우리 안에 얼마나 헛된 욕망이 가득한지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들, 다른 사람들과 선을 그으면서 나는 다른 존재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별된 존재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우월감,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기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더러움이 있고 여전히 무죄함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가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들, 헛된 욕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요함과 하나님 수많은 열매를 맺고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존재 가운데 연결되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괴로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나의 가난함과 무지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능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난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드러나며 내가 연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내가 믿음에 나아갑니다. 주여 연약한 나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난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탐욕하는 것을 똑같이 탐욕하며 그렇게 우둔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부요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침범할 수 없으며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실패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가난하여서 연약하여서 무지하여서 괴로워하며 하나님 그렇게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큰 은혜가 비록 지금은 연약한 처지이나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역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